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는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저희 모두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에 대하여 그 비참함으로 멸망을 받아야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어 자녀 삼아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저희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한목제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와 교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헛되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하셔서 저희 모두가 변화되고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납게 여기는 덕을 세우는 참된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영육을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그 참혹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직 겸손과 은혜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는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147장) 찬송하겠습니다.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마태복음 27장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경비원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다른 것은 기념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하도록 해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전하라 그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찬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았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일들은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대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구약에는 수많은 율법과 수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만 이제 우리에게 남게 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는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유대인으로 말하면 아비벌 15일이 되는 날이죠.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까지 진행되어지는 6월절 바로 그 날이 오늘이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오전 9시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 일들 속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일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두려웠던 것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세상을 덮었을 때 그때부터 사실 그들은 불안한 징조를 느꼈고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그런 증거들이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덮었던 그 어둠은
일시적인 그런 개기일식 같은 현상들이 아니라 실제로 3시간 가까이 온 땅을 덮었던 어둠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하늘이 노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만일에 대낮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가 그 3시간 동안에 있었던 어둠의 사건들,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12시 즈음에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어둠이 끝나가던 그 즈음에 오후 3시경쯤에 이어서 계속 주님께서 남기셨던 가상칠언의 그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극심한 갈증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게 이제 오후 3시경에 그 외침과 함께 숨을 거두신 사건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무슨 일들이 더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땅이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 그것은 아마도 그 주변에 있었던 무덤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주변에 십자가 주변으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지진 같은 진동이었고, 그리고 정말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예루살렘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마태복음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단순한 그런 해프닝이 아니라, 어떤 환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것이 어쨌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고해 주셨던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게 봅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들이 그 이후에 무덤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숨을 거두시면서 동시에 일어났었던 더 중요한 사건은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었죠. 골고다 언덕과 성전의 그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대략 한 40-50분 걸려서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성소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은 즉시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 몰려있던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실제로 히브리서는 그날의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어제, 날짜로 말하면 어제 저녁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을 나오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요즘 최근에 강조해서 보고 있는 2개의 선물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위대한 선물 2개를 남기셨잖아요. 첫째가 내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해도 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첫 번째 선물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2번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 위대한 약속의 선물을 어제 저녁에 사실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것이 실현되어진 사건이 바로
휘장이 갈라진, 찢어진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의 이름을 들고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휘장을 가리켜 그분의 몸이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징조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또 다른 재앙의 예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찢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도성 자체는 지진이 나는 땅이 아니에요.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영적 사건, 하늘 길이 열려진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던 이들에게 휘장이 갈라진 이 사건은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고요, 어둠의 끝자락이 끝나갈 즈음에 숨을 거두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소식이 즉시로 이 골고다 언덕에 전달되어진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로부터 한 30-4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전은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나도록 그 성전은 더 이상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그 성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성전이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그 거룩한 성전이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화되어지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은 예배당이지 성전이라고 원래는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날의 휘장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길이 열려지는 축복 사건으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엄청난 재앙의 예고였던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고 무덤이 열리고 막 죽은 자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골고다에 들려올 때 그들은 두려워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광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있었던 그때 성경은 백부장의 이야기를 또 남겨놓았죠.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일어나고 있었던 그날의 모든 사건들이 단순하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하늘이 노하셨다, 그렇게 보았던 거죠.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노하셨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에게 쏟아졌던 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3시간 동안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있었던 그 어둠은 이런 천재 지변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예고하는 어둠이 아니라 멀쩡한 그 낮의 빛을 가리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가리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우리의 눈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린다고 해서 안 보여지는 것도 아니신 그런 분이신데, 그러나 어쨌든 인간들에게 이 땅의 어둠을 덮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지는 그 저주의 현장을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해 주었던 것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실제로 그들이 생각했던 하늘이 노하셨다는 이 재앙 사건의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노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아들에게 다 진노로 쏟아 부어졌던 사건임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데, 세시에 숨을 거두시고 사람들이 금방 흩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최소한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골고다 언덕으로 전달되어지기까지는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30분 이상은 걸렸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 거기에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옆에 있던 두 도적들의 강도들의 뼈를 꺾었다, 그렇게 나오죠. 뼈를 꺾어버리고, 그것은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군병들이 행하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의 정말 숨이 끊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되었죠. 그래서 남은 그 몸의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그 이후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보신이 마지막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런 그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던 내용들은 예루살렘 전체를 술렁거리게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던 사람들, 사두개파들이죠. 예를 들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파에 속하던 관리들이었는데, 이들의 그룹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시면은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있을 때 공회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을 변호할 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을 구별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내가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사두개파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의 권력 중심에 있던 사람들을 사두개파라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제사장들의 후예였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공공연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이 하늘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정말 이분이 사흘 만에 살아 돌아오면 이건 정말 난리가 나니까, 큰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그들은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이것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빌라도는 군병들을 통해서 무덤 문을 큰 돌로 봉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돌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골고다에서 내려져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오늘 저녁 해가 지기 전에 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해가 지는 저녁부터, 예를 들면 오늘 오후 한 6시경 지나면은 안식일이 바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시신을 손을 대거나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새로 산 무덤에 예수님을 내려놓을 때, 그때는 6시가 좀 안 되었을 즈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무덤에 모셔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냥 피투성이가 된 채 그 대충 천으로 둘둘둘 말아서 무덤에 넣어두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손댈 수 없는 큰 돌로 그 무덤 굴문을 막아두었고, 그리고 병사들까지 배치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보신 마태복음에 오늘 십자가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때부터 이제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부활의 새벽, 아마 이 시간쯤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해가 아직 돋지 않았으니까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시작되어지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니까요. 안식일이 막 끝나가는, 어둠이 끝나면서 안식일이 끝나고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날, 부활의 날, 주일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새벽에 이 시간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날에 있었던 이 토요일의 이 시간은, 오늘 오후부터 무덤에 들어갔던 그 시간부터 토요일의 이 시간은 마지막 십자가의 저주가 완결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에서 핵심은 부활입니다만, 그러나 이 부활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모든 진리의 꽃으로 부활을 바라보고 믿고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갑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다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볼 때,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가 이 성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성찬식이 뭐냐?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이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죄사함이 되었고 유일한 하늘길이 열리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두신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기억해 본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1년에 대속죄일 날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 보좌는 이제 이 땅의 어느 곳에 있는 이런 세상에 세워진 지성소의 세상의 공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이들의 그리스도 안에 이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이 하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어제 저녁에 주셨던 그 위대한 선물을 쓰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늘길이 열려진 그 사건, 이것은 기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오늘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고난의 이 날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특별히 이제 세상은 재앙이라고 여겼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하늘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그 사건이었다. 한 번 더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껏 쓰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시 고난의 이 날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리고 제가 또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더 이상 이 땅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와 함께 영원토록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지금까지는 그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던, 실제로 기도의 길이 열려진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들고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엄청난 세상의 모든 저주를 홀로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거둬두신 이 위대한 사건들을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전하라, 이것을 말하라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십자가를 말하는 신앙임을,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이것이 복음이요 우리의 신앙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의 이 날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짐하고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바로 오늘 이 날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늘이 노하셨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재앙의 징조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셨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마지막 주셨던 그 선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같은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하늘 길을 열어두시고 친히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사건들을 기억하며 평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전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라, 이것을 말하라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두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새벽을 기다립니다. 토요일 어둠의 밤을 지나 침묵의 밤을 지나 부활의 여명이 시작되어지는 그날을, 그 시간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고난의 오늘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십자가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전하며 십자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